내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가까이서도 모이고 멀리서도 모이고.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지요. 도대체 가족이라는 것이 뭘까? 가족이 뭐길래 그렇게 긴 시간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명절마다 이렇게 모일까? 이런 즐거운 명절에 만약에 가족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고 힘이 들고 피곤해도 서로 오갈 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는 덜 외롭고 명절에 더 큰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한지 몰라요.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토닥토닥 다툼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면 돼, 그러면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족들에게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도 놓치면 안 되고, 가정도 놓치면 안 되고, 성도도 놓치면 안 되고, 가족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잘 섬겨야 되고 가정도 잘 섬겨야 되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잘못된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가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얼핏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좋게 말씀하시지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다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친족은 좀 먼 치적을 가리키겠고, 가족은 좀 더 가까운 직계가족, 가까운 가족을 의미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먼 칙 정도 그렇지만 특별히 직계가족, 가까운 가족들을 잘 돌봐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음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배반했다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맨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가르쳤지만 그거 저버렸다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교회는 가정과 가족 모두를 여러분 중요시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기독교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저래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자기 가족조차 돌보지 않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 미리 생각한다, 공급한다,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생각해야 제대로 공급하고 제대로 제공하고 제대로 배려할 수 있으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할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거 먼저 잘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가면 칭찬 듣는데, 교인들은 잘 돌보는데, 가정에 가면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헌신하면서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혹시 종교 문제로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 가정에 나만 예수 믿어,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가족을 잘 돌봐야 돼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난 또 하잖아. 예. 여러분, 혹시 종교 문제나 다른 문제로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할지라도 가족을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지요. 미운 놈 미워하고 이쁜 놈 이뻐하면 누가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 문제 때문에 시댁에서 핍박이 아주 심한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요, 그래가지고 명절만 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알아채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어느 날 이 문제를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둠의 영 때문에 괴롭지 너. 그러나 너희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는 너 때문에 너보다 더 괴로워하고 있어. 그 후에 이 집사님은요, 시댁에 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신이 났어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다. 그래가지고 시댁에 오면서도 표정이 밝아지고 시댁 가는 발걸음이 잦아지고, 그러자 점점 시어머니가 사랑을 하게 되고 나중엔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자칫 가정에 소홀하기 쉽고 가족들에게 소홀히 하기 쉽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가족에게는 칭찬 못 받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족들이 교회를 더 싫어하고 목사를 더 미워하고 더 핍박하고 전대문은 박히는 거예요. 저거 뭐 교회 가서는 되게 열심히 한다는데 가족에 대해는 졌다우로 하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멀리하거나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더 잘 섬겨야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적인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가족들은 각자가 나는 불행해, 나는 손해보고 있어, 나는 희생하고 있어, 나는 피해만 집안에서 보고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왜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행복은 남편이 가져다 주고 아내가 가져다 주고 부모가 가져다 주고 자녀가 가져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어, 지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가족들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모든 가족의 공동 책임입니다. 시작. 가정의 행복은 모든 가족의 공동 책임이다.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부부도 연합하라. 가족에게 연합의 정신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부부관계도 가족관계는 어려워지고 행복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서로 돌봐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돌봐야 되냐? 다시 말해서 가족들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미리 생각해서 배려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가족들이 서로 돌봐주면 되겠습니까? 첫째, 가족들은 서로 물질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무슨 적으로? 물질적으로. 물질적인 돌봄은요,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자녀에게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전적으로 책임져서 물질적으로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바뀌죠. 부모가 늙고 나이가 들고 자녀가 성장하고 나면 이번에는 자녀가 부모를 물질적으로 돌봐드려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고, 가정의 형편에 따라 가족은 서로 다른 가족들을 물질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형네가 어려우면 동생이 도울 수도 있고, 부모는 내 자녀가 혹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은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연세 높으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드시면서도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봐 말씀도 못 하시는 것은 아닌지 살펴드려야 돼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잘 드세요? 잘 먹고 있다. 아픈 데는 없으세요? 잘 안 아프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따라합니다. 부모에게 속지 말자. 부모의 말에 속지 말고 내가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건강하신지, 정말 아프신데 자식 부담될까 봐 병원에 가시고 병원에도 못 가시고 계시지 않은지 돌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족들은 서로가 따라합니다. 심적으로 돌봐 드려야 돼요. 사람이 기본적으로요,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리면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데이빗 핑크 박사라는 분은 사람들이 안정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를 말했는데, 일과 휴식과 사랑과 예배가 있어야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사랑이 가장 필요해요. 요즘 내 남편이 혹시 심적으로 힘든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바가지만 긁지 말고 내 남편이 혹시 아내인 나한테도 말하지 못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문제는 혹시 없을까 돌봐야 돼요. 내 아내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일은 없는지, 처가에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자녀 중에 심적으로 힘들어한 자녀는 없는지 돌봐야 돼요.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내 남편이 혹시 내 아내가 심적으로 힘든 것은 없는지 돌봐야 돼요. 왜 내 아내가 시댁에 가기 싫어할까? 내 남편이 왜 처가에 가기 싫어할까? 싸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몰아붙이지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읽어봐야 돼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혹시 어떤 일로 마음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자녀들은 돌봐드려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넓은 집에 살아도, 좋은 집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가족은 서로가 심적으로 돌봐드려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물질적으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심적으로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신앙적으로 돌봐드려야 돼요. 가족 간의 돌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적으로 돌봐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장 무관심한 것이 바로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신앙적인 돌봄이에요.
가족들이 서로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래도 돌봐드리는데 신앙적인 돌봄이 없어. 무관심해. 가족들이 서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무관심해요. 가족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니까 늙으신 부모님이 자유롭게 아무 종교나 믿다가 아무 데나 가셔도 괜찮고 그렇게 놔두는 것이 효도입니까? 자율적으로 자라야지. 자기 선택하면서 자율적으로 자라야 될 자녀니까 아무 종교나 믿다가 믿도록 놔두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신앙의 자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 편하게 살고 물질적으로 불감 없이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고 영원한 불행인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자율, 그래서 가족은 서로 반드시 신앙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의 영혼을 신앙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분 추석날 아침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자료 다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대화 중에 꼭 부모님과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직장은 잘 다니냐, 사업은 잘 되냐, 아이들은 공부 잘하지, 다 건강하지, 그래 됐다, 용돈이나 잘 보내라, 그럼 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주일은 잘 지키니? 아이들은 교회 잘 보내고 있니?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고 있니? 11조 생활을 하고 있니?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저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꼭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신앙적인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 속에는요, 가족들이 서로 잘 돌봐줬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 돌봤던 가족이 있어요.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죠. 나오미와 룻은 불행한 고부였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고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결혼해서 농사 짓다가 심하게 흉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집 정리해서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나 모압에 사는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어요. 두 아들이 장성하자 나오미는 큰 아들은 모압의 처녀 룻과 결혼시키고 작은 아들은 오르바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과부로서 힘들게 두 아들 장가 보내놨더니 두 아들은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여자 셋만 남은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이 다시 풍년을 맞이했다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이제 두 며느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며느리 미래가 있습니까? 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산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친정 고향으로 떠나야지요. 팔자를 고쳐야지요.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 보고 따라 나서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 두 며느리는 혼자 몸이 된 시어머니를 배려해드린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었는데 우리까지 어머니를 곁을 떠나면 어떻게 사시나? 그래서 두 며느리는 자기들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며느리의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지요. 시어머니를 심적으로 돌봐드린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나오미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 나서는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 나에게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가봐야 소망이 없다, 물려줄 것도 없으니 친정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한다면 젊은 며느리 둘 데리고 있으면 심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며느리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족으로 돌아보는 모습을 봅니다.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말했더니 둘째 며느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지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큰 며느리 룻의 모습은 더 감동적이에요. 저에게 어머니 떠나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갑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향까지 따라가게 되죠.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요르단 쪽에서 그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장소를 보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함께 간 룻은 베들레헴에 가서도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봐드렸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심적으로 잘 돌봐드렸습니다. 자기도 젊은 나이에 남편 잃은 아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남편 두 아들 잃은 시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힘이 되어드렸어요. 룻은 물질적으로도 시어머니를 잘 돌봐드렸지요.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돌봐드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시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고 시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을 섬김으로 신앙적으로도 잘 돌봐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 사이에 있어야 될 돌봄과 배려의 모습이에요. 요즘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돌봄을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특히 고부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만 생각하고 며느리를 판단하고 자기 욕심만 챙깁니다.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만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판단하고 자기 욕심만 챙깁니다. 서로 상대방을 심적으로 돌봐주고 배려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끊이지가 않아.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해. 아마 많은 분들이 나오미와 룻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들은 우리 시어머니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면 나도 룻 같은 며느리 될 수 있지. 시어머니들은 우리 며느리가 룻 같은 며느리면 나도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 사이에는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에게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사이에는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조건 내세우지 말아야 하고 비교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것이 가족이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가족이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돌봐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결속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가정 안에 가족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불신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족이 서로 배려해 주지 않아요. 서로 돌봐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족들이 줘야 될 사랑은 주지 않고 받을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족 모두가 받을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부모는 부모대로 섭섭해, 자녀는 자녀대로 섭섭해. 자기는 다른 가족 때문에 손해만 보고 피해만 봤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안의 가족들이 모두 나오미와 룻과 같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돌봐주고, 가정은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좀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 간에 서로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잘 돌봐줌으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